예레미야서 17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 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이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그래 이는 나의 산하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이 날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받아도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유다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요, 뭐라 할 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저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저들을 아주 멸망하시지 아니하시고 저들을 녹이고 연단하겠다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행하시는데요. 범죄한 유다의 죄악으로 유다를 심판하시는데 저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가나안 땅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으로 끌려가게 되어지는데요. 이런 유다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아무런 소망 없죠. 왜요? 보십시오. 나라를 잃어버렸죠. 또 신앙이라 할까요? 그 당시 신앙이라면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죠. 또 그래도 그 나라에 살고 있다면은 그래도 소망이 있을 텐데 다른 나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말도 전혀 알지 못하는 풍속도 전혀 다른 곳으로 끌려가서 어떻게 해요? 노예 생활을 합니다. 포로가 노예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면 이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이제 끌려가면은 다시 돌아온다는 소망이 있을까요? 나라가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데 나라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자기는 포로로 끌려가는데 어떻게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신다? 저들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할 때 어떻게 기억했어요? 가장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던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였을까요? 애굽에서 나올 때요.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 그 사실은 참 뭐랄까요?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이스라엘은 그렇게 기억했습니다.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그렇게 기억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느냐? 이제는 그렇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저 북방 땅과 모든 나라에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다시 하면 포로에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기억되기를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대신 우상을 섬겼던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어 주시고 또 나의 요새가 되어 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 주시고 하늘난 날에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믿고 의지했던 그 모든 우상들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자, 그런데 오늘 다시 17장에서는요. 이런 유다가 회복되어질 그 모습을 말씀하시는데요. 먼저는 저들의 죄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이유를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유다의 죄가 지워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을 보면은요.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흔 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다라고 말씀해요. 금강석 끝 철필이라는 것은요. 단단한 돌파리에 무언가를 새길 수 있는 도구입니다. 금강석 말하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다이아몬드라고 할 수 있어요. 다이아몬드는요. 어떻게 할까요? 다른 그 무엇보다도 강합니다. 단단합니다. 그래서 그 다이아몬드로 어떻게 무언가를 긁어서 그 새길 때에는요, 어떻게 될까요? 나무에 새긴 것도 오래 가죠. 그죠? 그런데 돌에 새긴 건 어떨까요? 나무에 새긴 것이 오래 갈까요? 돌에 새긴 것이 더 오래 갈까요? 돌에 새긴 것이 더 오래 가겠죠. 그것처럼 유다의 죄가 어떠냐? 철필로 돌에 기록된 것과 같이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돌에 새긴 것도 오래 가는데요. 이 죄가 어디에 새겨졌느냐? 그들의 마음이랍니다. 그들의 마음에 죄가 새겨졌어요. 또 뿐만 아니라 제단 뿔에 새겨졌다라고 말씀해요. 제단 뿔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언약궤를 보면은 사방에 위에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것.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어떻게 해요? 그 양을 잡아서 그 번제단 위에 그 제단 위에 피를 흘려서 부어서 그 온 백성의 죄를 사하게 하시는데요. 그런데 그 제단 뿔에 그들의 죄가 새겨졌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희생 제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 죄가 없어지지 않고요. 어떻게요?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만큼 왜요? 제단 뿔에 그들의 죄가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러한 유다 백성의 마음판과 제단 뿔에 깊이 새겨져서 지워질 수 없는 죄가 무엇이냐?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이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는 도다 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 마음판에 새겨지고 제단 뿔에 새겨져 있는 그 죄가 뭐냐? 이것입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요. 하나님 대신 무엇을요? 섬겼던 우상들이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믿고 섬기는 거 원치 않으셔요. 왜 그럴까?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요, 그게 당연해요. 왜? 하나님 외에 그 어느 것도 신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요,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 하나님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백성들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들에게 섬기면서, 그 하나님을 버리고 그것 섬길 때, 저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셔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내 자식이 누군가 끌고 가서 잘못된 길로 이끌었어요. 그러면은 그 내 자식을 잘못된 길로 이끌고 간 그것을 내버려 두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잖아요.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가 힘이 없어서 할 수 없어 못하는 것이지. 근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죄로 하나님의 심판을 누구를 통해서요?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는데요. 이 바벨론이야 몇 대만 때려 했는데 이 바벨론은 어떻게 해요? 자기 힘이 지나치도록 이 유다를 어때요? 더 힘들게 해서 어떻게 해요? 이것들이 말이야. 내 사랑하는 백성들, 내 사랑하는 백성을 어떻게 더 심하게 때렸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그 바벨론을 또 심판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이요. 뭐라고요?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유다 백성의 죄를 심판하신다 하십니다. 오늘 3절, 4절 말씀에 보면은 들이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겠다 있습니다. 들에 있는 나의 산, 이것은요,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고요. 그래서, 유다의 지을 수 없는 그 죄로 인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데요. 그 하나님의 심판이 뭐냐? 유다와 예루살렘이 노략을 당하게 됩니다. 모든 것들, 모든 재산과 모든 보물들,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는데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 내가 내게 준 기업에서 내 손을 떼게 뗄 것이고, 지금까지 하던 모든 일에서요, 어떻게요? 하지 못하게 되어져. 그리고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들은, 내가 너로 하여금 너희 알지 못하는 땅으로 끌려간다. 알지 못하던 땅이 뭡니까?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뭐 할까요? 원수를 섬기게 하는 거예요. 나를 포로로 잡아왔는데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나라를 망하게 하고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나를 포로로 끌고 온 그들을 보면 어떨까요? 화가 치밀어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해요? 섬기게 한다는, 그들의 종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이들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떨까요? 별 차이가 없죠. 그죠? 또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더 좋을까요? 안 믿는 사람이 더 좋을까요? 어떨까요? 안 믿는 사람이 더 좋아 보여요. 왜요? 그러니까 성경 예레미야도 그랬고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고 아삽이라는 그 시편 기자도 고백하잖아요.
저들을 보니까요.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날마다 마음 졸이며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실까 해서 하지 못하는 일도 많고 또 하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많은 핍박도 받고 괴로움도 당해야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거리낌 없잖아요. 자기 하고픈 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믿는 나 괜히 왠지 모르게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혹 잘못 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왜 예수님 믿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 후회도 될 때가 있잖아요. 솔직하게. 안 그래요? 그만 그런가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 세상 가운데 사볼 때는 참 손해인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 마지막은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 마지막을 알아야 돼요. 마지막을 알지 못하니까 내가 예수 믿는 걸 괜히 믿었다. 후회가 되지. 마지막을 안다면 어찌 될까요? 전에 말씀드렸어요. 버스 티켓 별로 아니 열차 티켓이요. 그죠? 기차표요. 있고 없고 그리 뭐 별로 중하게 생각되지 않아요. 그러나 언제 그 기차표가 그 별거 아닌 그 종이 조각이 언제 능력을 발휘할까요? 네? 언제요? 검사할 때요? 그렇죠. 기차 타고 그렇게 요즘에 검표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언제 그 기차표가 능력을 발휘하느냐? 맞아요. 검표할 때요. 그런데 또 기차 탈 때 능력을 발휘해요. 있는 사람, 없는 사람 확실하게 구별되어져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누리느냐?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니 유다가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유가 뭐냐?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기 때문이라 했어요. 저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았어요. 왜 은혜를 베풀지 않았느냐? 저희가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 죄송합니다만은 숨 쉬는 것도요. 오늘 일어나는 것도요. 내 힘으로 된 것 같지만은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셨다라면은요. 우리 숨 쉴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오늘 이렇게 새벽 맞이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지난밤에 이 새벽 보기야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간절히 이 새벽 보기를 원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이 하루를 허락하셨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내 힘으로 된 것이냐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 되십시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하나님께 내 모든 것 맡기십시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